골리앗을 이기는 것도, 세상 이기는 것도 믿음이지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견디는 것도 믿음이다. 부활의 신앙으로 어려움을 견디는 신앙을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히브리서 12장에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난의 문제가 기쁨의 문제보다 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감사할 일과 기쁨의 일들은 할렐루야가 돼요. 근데 실패하고 병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참 할렐루야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어때요? 고난을 이기는 게 참 귀하고도 값진 거죠. 근데 12장은 고난에 대한 이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해하고 그거를 이겨야 되냐, 고난에 대한 이해를 가르치고 주고 계세요. 고난에 대한 거. 근데 사실은 고난에 대해서 이제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는다든지 애들이 대학 갔다든지 승진을 했다든지 그러면 다 막 어떤 교회는 그걸 막 발표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걸 발표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교만할까 봐 자랑하고 이런 거를 제가 주의하게 하죠. 왜? 안 된 이들에 대한 배려도 되고 그걸 자꾸 자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가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간직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데 어떤 교회는 그냥 뭐가 좀 잘 되면 그걸 막 대소특필하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막 그러다 보면 그게 안 된 사람은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대학 들어간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 직장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직장 못 들어간 사람이 더 많아.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직장 못 들어가고 대학 못 들어가면 믿음이 없는 거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사나 성도들이나 고난에 대한 이해가 성숙하지 못하면 저주받았다, 믿음 없다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에 젖어 있는 교회는요, 병 걸리면 믿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믿음 없어서 병 걸렸어? 그러는 거예요.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성경하고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합리화되는 거예요. 실패했다든지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저주받은 거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막 공공연하게 막 얘기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또 그게 배운 성도들은 잘 되는 건 축복이고 안 되는 거는 저주라고 생각해서 안 될 때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뭐예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저주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고난받고 병 걸리고 실패하고 가난해진 거는 저주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 이미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받을 수 있고 병 걸릴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해지고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거를 저주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저주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성숙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고난을 당할 때도 뭐가 롤 모델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자, 잘 될 때도 예수님이 롤 모델이고 해답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될 때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내가 고난을 받고 병들고 가난해지고 실패했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모든 답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2절에 뭐라 그래요?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대답도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저주받은 거냐?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해 주신 거거든. 자, 2절에 읽어봐요. 믿음의 주여,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그 2절에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거냐면, 그냥 밥 먹으면서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12장의 얘기는 네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바라봐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12장은 왜? 여러분 12장에 대한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여기 12장 총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을 또 읽어봐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 채찍질, 이건 뭐예요? 이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 받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는 언제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채찍질 당하고 네가 고난 받을 때 너를 위해 고난 당한 예수님을 바라봐라. 거기서 해답을 얻어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어디 놀러 가서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자리가 아니야. 여기서 12장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건 어떤 자리냐? 고난의 자리에서 네가 채찍질 받고 네가 고난 받고 네가 어려움 당할 때 예수를 바라봐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답이 있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해답이냐?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참으셨어. 그게 우리들의 해답이에요. 네가 고난 당할 때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믿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이 고난을 참은 거를 너도 교훈을 삼아라.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존경하는 인물, 그럼 뭐 아버지, 엄마, 뭐 또 어떤 사람은 뭐 빌 게이츠, 어떤 사람은 뭐 현대그룹의 정몽준 회장,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이, 또 어떤 사람은 뭐 조영규 목사님, 또 어떤 분은 뭐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을 남녀노소 관계없이 이 땅에 어떤 사람이나 위인이나 목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누구 존경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도 바라보지 말아요. 왜? 그 사람도 흠과 티가 많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누가 물어볼 때 당신은 누굴 존경합니까? 예수님. 믿는 거는 예수님, 존경하는 건 이건희. 이러면 안 되잖아. 너 예수님을 믿고 존경하는 건 이순신. 그게 뭘 예수님을 존경하는 거야? 존경하는 것도, 믿는 것도 예수님이고 존경하는 것도 예수님이고, 나의 문제,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루하루 살 때 나의 롤 모델을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로 모범을 삼으셔야 돼. 그래야 온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으셔. 완전하신 분이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잘못되질 않아요. 병 걸렸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가난해지고 실패했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특별히 어느 때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인내하셨을 때를, 잘 참으셨을 때를, 너 그것만이라도 본받아라. 너 견뎌봐라. 너 견뎌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거를 생각하고 너도 견뎌봐라. 그게 답이에요. 근데 견디면 이기잖아요. 이제 못 참아서 망하잖아요. 못 참아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견디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절대로 다 견디는데 이것만은 못 견디겠어요. 우리는요, 뭐 철학적으로 실존적 인물이라고 얘기 안 해도 킬케고르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실존적 인물이다. 그래서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가 누구든지 내게 당면한 거. 남의 문제는 전쟁에서 막 우크라이나에서 막 죽잖아요. 남의 문제야. 내가 감기 걸리기 더 아픈 거야. 우크라이나에서 막 죽는 것보다, 산불로 죽는 것보다 내가 감기 걸리고 내가 집안에서 어려운 게 발에 티끌 하나 박힌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는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이기적이라고. 그게 실존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또 우리가 산불 속에 있는 울진 산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내가 당하는 조그마한 어려움 때문에 더 어려워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위치에 있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고난과 어려움을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특별히 어떤 예수요? 물 위로 거두시는 예수나, 아니 무슨 뭐 산상수훈하신 예수님이나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12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시고 끝까지 견디셨던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신비. 비밀이죠. 이거 놀라운 거예요. 대부분 주부들은 어려울 때 누구 생각하고 참아요? 남편 생각하면 참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구 보고 참아요? 자식 보고 참는 거예요. 그거 한 번 생각하고, 에이, 참아야지. 자식 생각하고 참아. 여러분, 근데 자식도 내 품 안에 있을 때나 자식이고 떠나가면 그뿐인 거예요. 자식 생각해서 참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누구를 생각해서 참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날 위해 고초당하신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신 거를 생각하면 참잖아요? 그럼 놀라운 은혜와 신비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 자기 자식을 생각하며 참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자식 생각하고 그냥 인간적인 형편으로 참는 사람은, 아니 어떤 사람은 사표를 쓰고 싶어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오래 못 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는 사람은 은혜가 되고 치유가 되고 오히려 회복이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으로 가봐요. 히브리서 1장에 처음 시작할 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 2절에 보니까, 읽어봐요. 오래 찾을 거 없어요.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최종 답이 뭐냐? 마지막에는 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냥 뭐 마지막 날 예수님을 통해 말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에 궁극적인 해답이 예수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궁극적인 죄와 멸망과 모든 인생의 질병과 시험과 모든 것의 해답은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지만,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된 해답을 얻고 은혜를 얻고 승리를 얻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3장 1절로도 가봐요. 3장 1절에 보니까 1장 2절에 이어서 3장 1절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히브리서에서는 고난당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최종적인 해답을 예수님을 주셨다.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너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에 네가 고난당하고 있냐? 네가 채찍질을 당하고 있냐?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너를 온전하게 하시는, 네가 믿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견디셨느니라. 앞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의 고난을 견디신 분이다. 그분을 롤 모델을 삼아라. 늘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난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위로와 평안과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게 얼마나 진리예요. 근데 목사들도 자기에게 어려운 일 터지면 예수님을 바라보질 않아. 성도들도 자기에게 이렇게 아멘하고도 자기에게 어려운 일 터지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견디질 못해.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온전하게도 하시고 나를 달리다금 일으켜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시는데,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니까 당면한 문제만 자꾸 불평원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결정적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고난에 대한 첫 번째 이해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두 번째, 고난을 당하는 거는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한다고 6절에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따라합시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땅에서 고난당하게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고 받는 고난들은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병, 또 실패, 이런 것들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쓴 약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장현재 성도님, 쓴 약은 어떻게 먹어야 돼? 꿀꺽 먹어야지 뭐. 여러분, 단 거는
먹기가 좋아. 근데 쓴 거는요, 그 약, 몸에 유익한 게 다 쓰잖아요. 근데 그 쓴 것도 말이에요. 그 쓴 거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는 게 참 이게 어렵거든요. 감사함으로 꿀떡 먹는 게 어려워요. 주님이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이거를 믿고 꿀떡 먹는 게 어렵다고. 그게 자꾸 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뱉으려고 그런다. 못 먹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잠언서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잠언서 3장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지혜서에서도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거를 이해하셔야, 믿어야 돼. 잠언서 3장 12절에 지혜라는 게 뭐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를, 아들을 징계하신 같으니라.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지혜로운 자녀는 내가 징계를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징계를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실패를 안 줄 수가 있어요. 병 걸리는 것도 안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게 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세요? 왜 병을 허락하세요? 그건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사랑하니까 징계한다는 이 잠언서의 말씀과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나중에 뒤돌아보면, 아, 그래서 나에게 징계를 주셨구나, 내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이래서 주셨구나, 나중에 알게 하세요. 그때는 어려워. 근데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다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거늘 아들을 채찍질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막 무섭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셔요. 그 다음에 왜 징계하는지에 대한 유익도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한테 야단맞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잘못해서 야단맞았을 때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성숙하지 않은 거거든요. 사랑해서 징계하는 거를 잘 받아들여야 성숙해지거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럼 우리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징계를 받을 때 예수님 바라보시고, 또 하나는, 아, 사랑하니까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아들이니까 징계하시는구나. 여러분, 데려다가 놓은 자식은 징계해요? 안 해. 예? 자식이 아닌 사람 징계했다가 고발하면 어떡합니까? 자식이 아닌 사람은 징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는다. 데려다 키우는 애들은, 자식이 아닌 애들은 때리지도 않아. 공부가 떨어져도 싸우고 욕해도 때리지 않아. 근데 내가 낳은 아들, 딸은 욕하고 싸우면 징계하고, 그리고 공부 안 하면 때리는 거, 때리고 야단치는 거. 왜? 사랑하니까. 근데 그걸 달게 받아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부모님은 온전하지 않죠. 징계가 어떤 때는 잘못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과분할 때가 있어요. 너무 심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 그 징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징계를, 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구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구나, 딸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구나, 왜 내 인생은 이러지? 이러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나를 징계하셨구나. 그때는 어렵더라도 그 쓴 약을 꿀꺽 삼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그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그 징계를 주심으로 어떻게 되냐? 9절이에요. 9절. 첫째, 9절 시작.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영의 아버지께. 영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육의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우리 신앙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육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살아계실지라도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신앙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지 않겠느냐. 복종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징계하실 때 그거를 참 달게 받아들이면 신앙이 어떻게 돼요? 어떤 신앙이 돼요? 복종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사람은요, 끝까지 복종하지 않아.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 징계하시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첫째는 복종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시고 참으시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이니까 채찍질 하신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고난의 유익은 뭐냐? 고난의 첫 번째 유익은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누구든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육신은 어때요? 늘 자기 고집을 앞세우거든요. 자아가 앞서거든요. 근데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복종하는 이유가, 채찍질 맞으면 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복종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10절입니다. 복종이 첫 번째 열매고, 두 번째는 징계하시고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냐? 10절에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셨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거기 뭐냐?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사실은 징계를 받으면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거룩해져. 그래서 징계를 받아야 복종하게 되고 우리들을 돌이켜봐서 회개함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징계의 많은 유익들이에요.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언제 회개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병들고 어려울 때 회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축복 받을 때 회개 많이 안 해. 축복 받을 때는 오히려 교만해져.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면서도 교만해져. 근데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걸 잘 이해하고 그걸 견디면 복종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당장 어렵지만 징계는 이런 유익이 많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들을 보면 여러분, 모세도 어때요? 징계를 많이 받았잖아요. 왕자로 쫓겨났을 때, 그리고 그는 80세까지 방황할 때, 다윗도 골리앗 죽였을 때 쓰신 게 아니에요. 막 쫓겨다니고 사막을 헤매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아들이 또 반역하고 둘째 아들이 반역하고 많은 고난 당하면서 시편 23편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종하게 되고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도자기도 아주 명품이 되려면은, 불순물 제거를 하려면은 화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불가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불평하면 신앙도 잘하지 않고 방황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못 들어가고 40년 방황했던 것처럼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았을 때 기복신앙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고난받았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견디고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걸 이해하고 복종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이에요. 무릇,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성경도 얘기하셨어요. 고난받을 때, 채찍질 당할 때, 병들고 실패하고 가난해지고, 이게 왜 누가 좋겠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자녀들에게. 그러면 그거를 당했을 때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견디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 하신다는 걸 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근데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셔. 감당할 수 없는 거 안 주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고, 감당할 쯤에는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받을 때 잘 견디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오늘 세 번째가 뭐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시작. 연단받는 자들은 바로 고난당하는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기독교인들, 연단받는 기독교인들은 근데 그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뛰쳐나가고 원망 불평하고 막 사람들하고 싸우고 자기 인생 저주하고 그런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그렇게 방황하면요, 평생을 방황하지만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고난받을 때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견디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아들을 채찍질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복종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자녀가 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거저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사랑하는 자를 온실 속에서 보호하시는 게 아니야. 그냥 다 잘되게 하시는 게 아니야. 어려울 때를 왜 허락하시냐?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말로 우리를 복종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녀로.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으로 살지 마시고, 복 받으면 축복받은 거고, 안 되면은 저주받은 거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 예수 믿고도 고난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첫째, 어떻게 이겨요?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를 징계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 이거를 믿으시라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걸 주시려고 고난을 주신 거예요? 복종하게 하시려고. 복종하는 자녀를 만드시려고. 예수 믿지만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의 자녀를 만들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셔요? 뭐 하시려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나타나게 돼 있어. 그래서 오늘 지금도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암이나 질병이나 또는 여러 가지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자꾸 고백하시고, 그러면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복종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